예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이 이제 강림절 절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강림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강림절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무일과라 그러는데, 이제 절기마다 읽어야 될 성경 귀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을 탄생한 그 마리아, 또 요셉, 시므온, 안나,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예수님이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길에 터를 닦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림절 절기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 3절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본문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고 내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3절에 또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준비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또 덧붙인 거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이 원어가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방해 세력들, 방해 요소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깨끗하고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방해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정돈하는 것,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곧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두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를 이렇게 바르게, 고속도로 아시죠 여러분? 고속도로 그렇게 뚫잖아요. 고속도로, 마음의 고속도로를 뚫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웨이. 그 다음에 여기 곧게 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길을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하는 건 뭐죠? 울퉁불퉁한 거를 깎아서 잘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좀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하다, 뭘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꾸 오해를 많이 하고 이렇게 보면 상처가 많으셔가지고 이게 막 꾸불꾸불 거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그것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롤러코스터처럼 여러분 인생을 참 그렇게 힘들고 굴곡 많은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평탄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도록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마음에 그 고속도로를 깔게 하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세 가지요. 본문 그대로 내가 이렇게 주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다 같이 회개. 예, 그게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에 유의해야 됩니다. 죄 사함과 회개. 그죠? 그다음에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 아까 준비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 세력을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제일 방해 요소가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마음에 또 여러분의 행동으로 죄를 졌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폴 리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악의 상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악과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런 예를 들면 그 악은 허물이다. 또 이 이 그릇에 보면 이렇게 흠이 있잖아요. 흠이다. 또 하나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더러움입니다. 악과 죄는 더러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법에 의하면 여러분 율법이 613개인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5장 18절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이 생각을 이렇게 좋지 않게 하면은 언젠가는 그게 쌓여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살인과 너무 빨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것 이것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이 잘 거기에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밴쿠버에서 할 때 그 박진철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냥 그니까 이 아파트에서
살거든요. 그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이제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 아파트 그걸 대청소를 한 거예요. 그냥 쓸기만 하면 되는데 물 청소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뿌린 거야. 막 그냥 온통 뿌리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하시고 그에게 이 방을 깨끗이 집을 완전히 쳐버려야 된다. 예? 목사님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 물이 밑에 집에 다 새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막. 예? 그래서 내가 갔더니 목사님 이거 청소하느라고 아주 그냥 대판 큰일 났어요. 그래. 근데도 잘 해결됐습니다. 하여튼 미안하다 그러고 그거 다 이렇게 보상해 주기로 하고 이 깨끗한 게 이게 참 정말 아주 놀라운 노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방을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데 여러분 마음의 방에 오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다 더러운 거 다 치우세요.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이 잘 여러분 마음에 오시도록 말해요. 예. 그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 시인들은요, 이게 사물을 보는 관점이 참 달라.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제목이 뭐냐면 방문객이야. 이게 방문하면은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어떻게 보냐면 어떤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와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실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를 찾아온다. 잘 맞이해야지. 어때요? 그 시가 방문하는 그 한 사람을 놓고도 이렇게 섬세하게 하물며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내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지난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끔히 청소하는 것이다. 둘째로 단순 소박 진실이에요. 다 같이 단순 소박 진실. 예, 이게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2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좀 이렇게 음악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것 중에 그 MBN에서 하는 그 자연인이라는 거 있어요. 그 자연인이라고 보면 그 자연인이 산 속에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그거 볼 때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웬 자연인이 이렇게 많냐? 찾아내기도 힘들 텐데 이거 매주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세상에선 치유가 안 돼. 그냥 혼자 들어오는 거야. 예. 또 하나는 무슨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족들에게도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렇게 단절이. 그런 사람 들어와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큰 상처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했는데 너무 친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어. 사람만 보면 겁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가 밥해 먹고 뭐 누구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그 자연인이요. 마음은 평안하지.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 비슷해요. 지금 광야에서 말씀을 하면서 동물 그 옷을 입고 저기 음식도 자연식으로 다 이렇게 그걸로 먹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예언을 하면서 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죠. 상당히 뭐죠? 소박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여러분, 소박하다는 한자어가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소박하다는 말은 꾸미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생에 살면서 꾸미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허세가 있고 포장이 있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죠? 위선. 이걸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 위선을 외식이라 그러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겁니다.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진실한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진실한 삶, 단순하고 소박하고 진실하고 뭐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인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거든. 아니,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다. 그 기둥이 썩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거짓된 그 치장, 이 눈속임, 그걸 몰랐죠. 여러분, 서양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100년 만에 1000만 명이 됐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학자들이 늘 얘기하지만 한국 기독교인의 그 자랑, 특징은 뭐냐면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이 특심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있었고 캐나다에서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서양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그리고 대부분 봉사활동. 가끔 교회 오더라도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예요. 라고 와서. 예배는 한 번. 우리는 예배를 몇 번 드립니까? 11번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일주일에 11번 설교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1번 예배 얼마나 열심히야. 밤새고 기도하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굉장히 열심히야.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더 있겠어. 근데 이 서양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법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다 똑같아요. 그들 보면 열심은 있는데 진실성은 별로 없어요. 법을 다 안 지켜요. 잘 안 지켜. 여러분, 독일 히틀러 시대 봐요. 히틀러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사람 막 연설할 때 아주 미쳐요. 막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매료돼가지고 미치지. 그렇게 이성적인 독일 사람들이 그 연설 한마디에 80~90%가 다 그냥 동화돼가지고 그런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600만 학살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그 독일 국민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가지고 그 열심히 있는 그 연설 한마디에 그게 완전히 뭐 열심히 있는 사기꾼이지.
여러분, 도둑이 열심히 있어. 그 열심히 있는 도둑이 자기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치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자식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세례요한의 볼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수수해, 소박해, 진실해, 꾸미질 않아요. 포장하지 않노. 진실하다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려면 진실하셔야 돼요. 꾸미지 않으셔야 돼. 소박하고 단순하며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자기 있는 것 이상으로 뭐 꿈꾸는 게 많아요. 막 그냥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요, 뭐 누리고 싶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게 뭐 다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기만 못 누리거든.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자리에 만족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그냥 우리의 모범인 거예요. 다 아주 수수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소박하고 수수하게 사셔서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셋째로 겸손. 다 같이 겸손. 이게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 겸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랬죠. 열심히 있으면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있는데 이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겸손함이 갖춰지면 더 백미하고 더 좋은 거예요. 이건 열심인데 겸손하다.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 열심, 진실, 겸손이라는 게 참 이게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균형 잡힌 덕을 이루면 참 좋지요. 자, 이 말이 참 중요해. 그는 흥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쇠하다는 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인식해. 여러분, 성경 본문을 계속 자세히 살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리를 딱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린 세례 요한은 오늘날로 한다면 정말로 큰 막 뭐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라 그러면 돼요. 그때 당시에 인기가 많은 설교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그런 설교자가 세례 요한이야. 여러분 보면 유튜브 들으면 막 그 몇 분 목사님들 나오잖아요. 네? 막 조회수가 막 100만 막 넘어가. 세례 요한이 그런 분이요. 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겸손이죠. 자기는 도와주기만 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야.
여러분,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영화 배우 중에 그 박정민이라고 있어요. 그 요새 근위가 대세입니다. 크리스찬이요. 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고. 이분이 이제 그때 뭐 얼마 전에 청룡 영화상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춤추는 그 비디오 때문에 아주 유명하게 됐어. 우리 여기 정민이, 가은이, 예은 다 알 거야 아마,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배우가 뭐 배우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연애 활동하느라고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책을 많이 읽었는지 본인이 공부를 했는지. 배우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창작가 비평이라는 개간지가 있어요. 그거는 주로 정말 뭐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뭐 소설과 깊이 있는 인문학자 이런 분들이 글을 내는 데거든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이 박정민이라는 친구가 수치심의 역사라는 글을 냈어요. 그 에세이 형식인데 뭐 논문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제목이 수치심의 역사야. 그 창작가 비평 그런 데에 글 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나 실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내용이 이제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일가 친척이랑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500원을 줄 테니까 춤을 한번 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불타는 꿈 알아요? 오징어가 막 불에서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되잖아.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거 막 사람들 데서 하고 그러고 어릴 땐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개다리 춤을 춘 거야. 500원 준다니까. 근데 돈 주는 건 고사하고 그 춤을 췄는데 표정이 다 무덤덤하고 아무도 박수를 안 쳐.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떤 걸 느꼈냐면 거기 글쓰기를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돼. 1번, 2번 결심을 해. 1번. 1번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절대 나서지 말 것. 그 다음에 2번 결심. 만일에 나서는 일이 생긴다면 확실하게 잘할 것. 그거를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주 외웠어요. 슬프지만 그게 내 삶을 도왔다. 최대한 수치심을 비껴가자는 각오. 내 자리에서 가만히 잘하자는 결심. 거듭되는 실패와 후회. 다시 멱살을 잡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의 무한한 순환과 반복. 만약 내 삶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그 순간들의 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나서야 될 때와 그러지 않을 때. 그리고 나서려면 확실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겸손입니다.
여기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안 나서잖아요. 안 나서. 들러리예요, 들러리.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들러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그 역량을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 설교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결혼식 가잖아요. 결혼식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부들, 특별히 신부가 그날 결혼식에 빛나야 되잖아.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근데 이 미숙한 신부 들러리는 자꾸 신부보다 더 예뻐지려고 가서 막 화장도 막 그날따라 막 바보요. 그날은 누가 빛나야 됩니까? 몰라요? 신부가 빛나야 돼. 신부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 거기 스포트라이트라 해야지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돼요? 여기 우리 교회 여성가대 여자분들 다 예쁜데 우리 저기 민권사님 친구 결혼식 할 때 얼굴에 숯 좀 바르고 가셔. 다 이렇게 다들 예쁘신데 아니 신부가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닮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닮을 수 없어요. 물론 조금 부분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요. 중심이요. 만약에 닮는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닮아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예수를 닮으라는 것보다도 세례 요한을 닮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우리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태양이에요. 햇빛이요. 밤하늘이 어두울 때 보름달 여러분 아주 휘영청 굉장히 밝잖아요. 어둠을 비추잖아요. 그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 어두운 밤을 비치는 달은 예수님의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어두운 데를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가 아니라 달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이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달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촛불, 양초.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이 불 다 꺼봐요. 이 얼마나 밝게 빛나겠어요. 양초 불빛이. 지금 세상이 어둡습니다. 정말로 진리가 무엇이고 선악이 구분이 안 되고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고 우리나라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만이라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보름달같이 어두움을 밝게 빛나는 달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